오늘은 마가복음 첫 번째 강의, 앞으로 복음서에 대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마가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역사적 예수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마가복음의 중요성이 너무 큽니다.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의견들이 이러저러하고 그러는데, 역사적 예수 연구의 어떤 확실한 근거로서 이 복음서 분석,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첫 번째 작업으로서 마가복음의 그 강의를 여러 주에 걸쳐서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도마복음 같은 데 대해서도 제가 분명한 제 견해를 발표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마가복음 강의를 좀 할 것이며, 가끔 또 성찰이랄지 다른 어떤 탐구 주제가 있으면 그것도 또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첫째 강의 제목 이름은 로마군의 개선식에서 신의 현존을 보았던 그리스도인 마가.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표시를 했죠. 마가복음의 저자를 우리가 통상 마가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를 얘기합니다. 지금 누구라고 확정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봅니다. 그 로마군들이 어때요? 그 유대 전쟁에서 66년에서 70년까지 전쟁을 아주 치열하게 했죠. 물론 중간에는 쉽니다. 한참 쉬었는데, 베스파니아누스, 그 다음에 그 아들 티투스가 지휘했죠, 로마군은. 그래서 이제 그 AD 70년 8월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불태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70년 9월에는 성 같은 데를 다, 예루살렘 성 이런 데를 다 부수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또 걸리니까 돌아가려면, 전쟁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또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완전히 끝난 건, 1차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AD 73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큰 전쟁은 이제 해결됐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다음에 돌아갑니다. 71년에. 베스파니아누스는 이미 뭡니까? 그 황제가 됐죠. 황제가 돼가지고 돌아갔고, 그 아들이 이제 티투스가 71년에 많은 포로들, 아주 전리품 싣고 이제 그 로마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그 71년에 로마에서 개선식을 합니다. 로마 시내에서. 근데 각각 개선식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보면은 두 사람의 개선식을 합쳐서 다시 한번 거국적으로 합니다. 정말 거대하게 큰 잔치를 베풀죠. 워낙 큰 유대 전쟁이 워낙 오래 끌었고 힘든 전쟁이고, 그 유대라는 것이 갖는 어떤 상징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지 아주 큰 그 거대한 개선식을 합니다. 그 개선식이 그 유대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고, 또 이제 그 황제 일가하고, 새로운 황제 일가하고 아주 그 친밀한 요세푸스가 그 자리에서 참여해서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이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된 유대 전쟁사인데요. 박정수, 박찬웅 선생이 이제 번역한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도 좀 궁금하시면 보면 아주 잘 번역이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따 그 개선식 내용을 조금 거의 읽어드릴 수밖에 없는 강의 형편상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그 개선식에는 막 시민들이 다 참여했어요. 그냥 그야말로 거국적인 잔치고, 도시 전체에 정말 잔치고 그러겠죠. 그때 그 로마군의 개선식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신의 현존, 이 누멘이라는 말인데, 이게 그 라틴어 누멘인데, 그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신성한 거, 신의 존재랄지 신의 힘, 어떤 거룩한 어떤 그 존재감 이런 걸 느낄 때 그걸 누멘이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종교학 쪽에서도 이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중시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가 성립하는 중요한 어떤 근거 중에 아주 근본적인 근거가 누멘적인 거, 이렇게 거룩한 거,
그냥 우리가 거룩하다면 이제 의미가 조금 잘 안 들어오는데 너무 거룩한 건요. 일단은 두렵습니다. 무섭고 떨리고 아주 그러면서도 뭔가 또 뗄 수 없는 뭔가 또 매력이 있죠. 그래서 그 거대한 힘에 인간들은 이제 피조물로서 굴복하게 된다. 굴복하게 돼서 이제 신앙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오토라는 학자가 이렇게 했죠. 그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이 국내에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누멘입니다. 그 로마에서 벌어지는 정말 너무 거대한 참 개선식이죠. 그런데 그 개선식에 모든 그 시민들이 거의 다 참여했을 텐데 그때 뭐 로마에 있던 그 일반 유대인들도 좀 참여했을 것이고 그냥 정통 유대교 신자들 그냥 기가 막혔겠죠.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물론 그리스도인 안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고 그냥 또 헬라계 그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헬라계 출신 그리스도인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 마가 혹시 아닌가 일단 전제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에 이 어디서 이렇게 그 젖을 편찬되었나 하는 견해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노마입니다. 거의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그렇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우리가 그 학구적인 그런 개설서랄지 대학 교재 아니면은 뭐 그냥 아주 정통 뭐 신앙일까 이런 분들도 보면 대개 노마에서 기술됐다는 쪽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갈릴리랄지 그 옆에 또 저 유대 옆에 있는 그 시리아 같은 데서 됐을 것이라는 주장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도울 김용욱 씨 같은 분이 뭡니까 도마복음에 이어서 이제 마가복음을 아주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고 저술하고 아주 세상에 그 의미를 막 굉장히 강조하고 그랬는데 그 도울의 그 마가복음 강해를 보면은 거기서는 갈릴리서를 이제 주장하고 있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그 예루살렘 중심의 전통적 어떤 신앙과 갈릴리에서 나사렛 예수가 이끄는 어떤 보다 그 민중적인 신앙, 그런 것의 어떤 그 대립 관계, 이걸 설정함으로써 갈릴리 에서 저술했다는 그 주장을 이제 강력히 하시는데, 특히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마가복음 맨 끝에 그렇죠. 16장 8절인가 보면은 뭐 천사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웬 젊은이가 빈 무덤 속에서 있다가 여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에게 이미 얘기했던 대로 갈릴리로 갈 테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갈릴리에서 만나도록 하자. 전해라.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그러니 여자들이 그냥 혼비백산하죠. 그렇죠. 새벽 어스름한 데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덤 겨우 용기를 해서 들어갔는데 웬 남모르는 젊은이가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도 없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것도 저는 일종의 누멘이라고 봅니다. 그 상황이. 누멘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말 좀 속되게 얘기하면 오줌을 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 여성들이 나와서 그냥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뭐 예수의 복음이, 부활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얼어붙은 거겠죠. 그분들이 계속 말이 그렇게 얼어붙었겠어요. 말하고 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저는 그게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시죠?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 그것은 이제 어떤 신앙적인 데서 나온 민담적 구성, 아니면 어떤 창작적 구성일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 마지막 장면은 아주 멋지죠. 그게 마가복음이 멋져요. 처음부터도 그 등장하는 장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막 이러고 짜자잔 하고 나오죠. 요한이 막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어때요? 갔는데 웬 남자 천사는 아니에요. 날개 달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웬 젊은 남자가 빈 무덤에서 예수님 이미 갈릴리로 가셨다. 너희들도 가라. 막 이러죠. 뭐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부활하셨다는. 예. 무덤에서 가셨다는 거고, 뭐 부활했으니까 간 거죠. 살아서. 그 얘기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근데 어때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뭐 요한복음 같은 데는 거기서 뭐 그냥 이러고 저러고 누구하고 만나고 예수님 뭐 발목 잡고 어쩌고 너저분하죠. 그건 마가복음이 나온 뒤에 나온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뭔가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 보태지면서 왜 이렇게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 막 이러는 거죠. 그러나 마가복음 자체는 그렇게 아주 극적으로 시작하고 극적으로 딱 끝납니다. 아주 멋있는 작가예요. 뭐 그 당시라는 것이 그 지중해 세계라는 것이 어때요? 그리스 문명이 헬레니즘이 아주 판치고 뭐 이제 또 연극들 뭐 이런 거 비극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연출되고 막 그렇죠. 희극 같은 건 이제 처음에는 좀 그리스에는 좀 하다가는 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비극 같은 건 여전히 영향력을 많이 주고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데도 그리스 비극은 뭐 BC 5세기나 4세기에 그런 만들어진 비극들이 아직도 공연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공연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연극적 요소 이런 거, 드라마적인 요소가 강해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의 내용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그게 사실 자체만의 기술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또 신앙적인 것과 그런 어떤 극적인 구성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료가 한없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장면, 5장소에서 대체로 진행된다 뭐 이런 주장도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 마가복음 독특한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갈릴리가 아니라고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근거로 다른 분들이 이미 다 해놓고 있지만 저는 더 역사적 예수 연구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볼 근거가 있다는 걸 좀 발견했어요. 사실 그 역사적 예수 쓸 때, 그 2016년 12월에 나왔나요? 그 이전에 원고를 그 복음서에 대해서 한 400매 이상 썼는데 제가 그걸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지도 않았어요, 요새는. 왜 그러냐면 그건 아무래도 지금 생각하면 이제 어설프니까 한 60, 70%만 만족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아이디어는 그때 좀 나왔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복음서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얘기를 좀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바로 그 로마에서 만들어진 마가복음이라는 이런 것을 예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들어보면 제 주장이 그렇게 막 억지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역사학자니까 역사적 근거가 없이 그렇게 막 무슨 이데올로기적으로 혹은 그 자기들 신앙의 어떤 그 자기가 좋아하는 신앙의 어떤 노선을 따라서 한다든지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아주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좀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서가 새롭게 나왔다는 건 매우 중요해요. 바울 서신 같은 걸 보면 그렇게 골치 아프게 기초 교리 같은 걸 잘 얘기하고 논쟁적인 요소들을 잘 이렇게 써놨는데 그것들이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뭐 복음서라는 게 이게 읽어보면 뭐 현찮죠. 이게 뭐 사실이야 무슨 귀신 이야기야 싶은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데 정말 신앙과 사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 책을 뭐 뒤늦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복음서는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학계 공이 첫 번째 복음서다 그러고 그리고 사실 제일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하면서 그 복음이라는 말을 또 분명히 밝혀요. 바울도 밝혔지만 복음서 중에는 또 이 복음만 밝혀요.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런 말이죠. 족보책이다. 이러면서 족보본도 얘기하고죠. 누가복음은 무슨 편지 오는 것처럼 이러고 그러는데 마가복음은 탁 처음 복음이라고 하죠. 맞죠? 당당하게. 이건 복음이다. 그래서 뭐든지 처음에
뭐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런 어떤 프론티어로서, 개척자로서 확실한 어떤 계기나 뭐 의지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냥 앞에 선배들은 죽어가고, 새로 오는 그 후세들한테 이제 가르치기는 해야겠는데, 앞에 선배들이 증언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뭐 심심한데 그거나 써서 이게 후배들에게 좀 남겨놔야겠다. 앞으로를 대비해야겠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극적인 저는 계기가 있었다고 봐요. 예. 뭔가 확고한 어떤 신앙적 계기가 있으니까.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그렇게 그냥 예수가 자기를 찾아와서 부활한 예수가 자기한테 말을 하고 어필할 때 깜짝 놀라 뒤집어지고 그야말로 막 그 회개를 해버리죠. 방향 전환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마가복음 첫 번째 복음인 마가복음 저자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공부해보고 책 써보면 알아요. 저도 이런 그 역사학자가 국사학자가 이렇게 그 역사적 예수 작업을 하고 유신 야외 작업을 할 때는 그만큼 저의 결심이나 뭔가 확고한 어떤 계기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제 도마복음, 나중에 도마복음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도마복음에 대해서 기존에 아는 그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견해와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예. 그 근거들도 확실히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건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그 이제 도마복음이 마가복음보다 더 일찍 나왔다 이런 주장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아니거든요. 자기들도 주장해 놓고 그냥 이렇게 좀 머뭇거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뭐 한 마가복음 같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까 마가복음은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당당한데 도마복음 제일 앞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제가 한번 좀 송혜경 선생의 그 신약 요경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어록복음서 토마복음이라고 이분들은 얘기죠. 가톨릭 신자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머릿말이. 이것들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디디무스 유다 도마가 기록한 비밀 말씀들이다. 어때요? 이게 당당하지 않죠? 무슨 비밀 말씀이에요? 첫 번째 복음서가 비밀 말씀으로 시작됐을까요? 제가 이미 도마복음 성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하죠. 제 속에 있는 거. 이게 그냥 기분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비밀 말씀이다. 이게 무슨 복음이 비밀로 올 겁니까? 그렇게 감추고 뭐 귓속말로 전할 거예요. 그리고 그 1장을 한번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들의 해석을 찾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어때요? 마가복음 1장 1절의 스케일하고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에게 정말 빛띤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귓속말로 속삭이는 토마복음. 아시겠죠?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그 도마복음에 관심 있는 분들 나중에 조금 좀 알려주고 많이 좀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뭐 나중에 또 하고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노마군의 개선식에서 신의 현존을 보았다니, 누멘을 보았다니, 그런 그리스도인이 마가가 결국은 거기서 어떤 신으로부터의 어떤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마가복음을 썼다는 얘기네. 아시겠죠? 그러면 그 근거를 어떻게 이제 당신이 말할 수 있느냐? 한번 보겠어요. 먼저 마가복음 15장 3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셨어요. 이에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운명하시니까 이런 말이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소, 지성소 거기에요. 들어가는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둘이 됐대요. 그 목사님들 멋지게 설명하죠. 예수님이 죽어서 희생 제물이 그야말로 산 제사가 됨으로써 어때요? 이제는 이거 성전을 통해서 제사하고 그러는 거냐 끝나고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에서 제사하는 거 끝나고 이제는 직접 하나님하고 막 통하라고 막 통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 모습으로 예수님이 소리 지르고 돌아가시니까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이래요. 그런데 보세요. 바로 이어서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께서 운명하시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 로마인일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뭐 헬라 계통 사람일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로마 백부장이겠죠. 이 사람이 그 모든 장면을 보고는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구절도 아주 많이 얘기되죠. 이방인이 인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짜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다.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마가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뭐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적지만 했다고 해도 그걸 누가 알겠어요. 저는 이제 그 역사적 해석에서는 조금 약간 좀 다르게 보게 됐지만은 대체적으로 그건 알 수 있는 사실의 범주를 조금은 벗어난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소문이나 마가의 창작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는 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 아니죠. 골고다 그 바깥에 있는 건데 그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졌다. 믿어집니까? 옛날엔 믿어졌어요, 저도. 근데 이게 믿어져요, 이게 사실이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소리 지르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소의 휘장이 두 개로 쫙 갈라졌다. 진짜 그랬다면 온 세계가 다 예수만 믿어야죠. 진짜 그랬다면. 그런데 어때요? 성소 휘장이 정말 갈라졌다.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은 없단 말이죠. 아주 우리가 그냥 순진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성소 휘장이 갈라지겠어요? 누가 죽는다고 성소 휘장이 갈라지겠어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뭘 어쩌자는 거냐? 이러죠. 근데 성소 휘장이 갈라진 경우가 있어요. 언제 갈라졌겠어요? 유대인들이 갈릴 리는 없죠. 제사장들이 갈릴 리 없죠. 이건 외국군이 쳐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바벨론 같은 데 침략했을 때, 특히 이제 여기는 노마니까, 노마가 이제 그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가서 막 약탈할 때, 어떻게 했어요? 노마 병력이 탁 들어가서는 성소 앞에, 우리 문 앞에 휘장이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휘장을 잘 걷고, 신발 벗고 들어갔겠어요? 모세처럼 신발 벗고, 뭐 가리고? 노마 병력이 어떻게 갔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막 뛰어 들어가서 휘장이 앞에 딱 가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가지고 착 쳤을 가능성이 크죠. 아시겠죠? 근데 당신 지금 뭔 말하냐 하는데 놀랍게도 여기 유대전쟁사 제7권에 요세푸스가 쓴 우리나라에서 아까 그 번역한 책의 제2권의 페이지 267에서 272까지 보면은 노마에서 개선식을 하는데 유대인 포로들 뭐 전리품 다 가져와요. 근데 그 전리품 중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가장 돋보였다. 황금 탁자, 금촛대, 그 유명한 거 있죠. 7개 촛대, 금촛대. 유대인의 율법 두루마리, 성경 율법 두루마리. 그 다음에는 또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황제가 행사가 끝난 다음에 그 평화의 여신 신전을 줘요. 이제 전쟁 끝났다고 평화의 여신 신전을 있고 거기에 각종 그 귀한 보물들을 모아서 전시하는데 황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의 율법 두루마리와 자주색 성소 휘장은 따로 거기다 두지 말고 그 평화의 그 여신 신전에 두지 말고 왕궁에 잘 넣어서 간수하게 했다. 보관하여 지키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있어요. 자주색 성소 휘장 여기 나타나요. 근데 어떻겠어요? 여기 그 개선식 할 때 시가지를 전부 돌거든요, 사람들이. 뭐 아침이 밝아오자 월계관과 자색 옷을 입은 파시아누스와 티투스가 등장했다. 원로원과 최고 모든 관리들도 다 이미 모여 있었다. 단상에는 상아로 만든 의자가 있었다. 막 이러고 그러죠. 개선 행진이 놀라운 장관이 끊임없이 막 이어졌다. 그것을 묘사하기는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요세푸스가 당시
황실의 일원이고 투항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어떤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거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묘사하기 불가능 정도로 아주 막 화려하고 장엄하고 위대했다. 너무 많은 포로들, 뭐 9만 7천 명인가 포로를 뭐 잡아갔다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100만 명, 11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죽거나 뭐 이렇게 다치고 이런 얘기했는데 과장됐겠죠. 학자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보는데 그래도 하여간 수만 명이 잡혀갔어요.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는 동안에 이 티투스가 말이죠. 자기 동생 생일인가를 맞이해서 잔치하는데 유대인 포로 2,500명을 서로 막 검투사 싸움 시키고 막 사자나 동물들에게 또 싸움 붙이고 그래가지고 한 번에 2,500명을 포로들 죽이는 일도 있다니까요. 참 무섭죠. 고대의 전쟁의 패배라는 건 참 무서워요. 그리고 참 노마인들도 무섭죠. 노마인만 무서운 게 아니죠. 뭐 중국 같은 데도 그렇고 이기면 그냥 막 몇만 명 땅속에 묻고 그런 일 많았죠. 참 무서워요. 뭐 독일은 뭐 현대에 안 그랬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많이 죽이고 또 많아요. 다른 아프리카 같은데 또 남미 같은데 또 북미, 미국은 어때요? 인디안들 은근히 씨를 말리고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자, 여기에 이제 그 자주색 성수휘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성수휘장이 지금 그 개선식 하는데 이제 군대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데 그 성수휘장의 모습이 어떨 가능성이 있을까요? 깨끗하고 온전할 가능성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아마도 칼로 내리쳐서 갈라졌을 가능성이 커요. 어쩌면 그걸 본 사람의 머리에서 예수께서 운명하시면서 성소유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댔다는 이런 묘사가 나올 개연성, 가능성 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그랬죠.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사실 기록은 아니다. 사실과 신앙적인 것이 이렇게 섞여 있다. 그런 어떤 합주곡이자 변주곡이에요. 거기에서 이런 가능성, 신앙이 만약 투철하다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런 큰 변화가, 신앙상의 어떤 상징적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걸 이런 식으로 묘사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 찢어진 휘장을, 성소의 자주색 휘장을 볼 사람들은 로마에 있던 사람들일 거예요. 물론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 찢은 사람 한두 명도 봤겠지만 누가 어떤 사람이 보겠어요? 갈릴리의 촌사람 누구? 도울 선생이 얘기한 대로 갈릴리 출신의 극작가, 기질을 가진 갑돌이 이러고도 하고 그랬던데 재밌게 하시려고 그랬겠지만 그런 누가 쉽게 접근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마도 일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면 로마의 이런 화려한 개선식에 전시되고 이렇게 그런 상황, 거기에서 봤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더군다나 유대인이었다면 더 말할 거 없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그리스도교가 아직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벗어나 있지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물론 관계가 조금 삐뚤어졌죠. 그 로마하고 전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거부하고 피난 갔어요. 그래서 유대교 쪽에서 굉장히 삐쳤거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유대교와 다른 종교라는 생각을 그렇게 강하게 하지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국에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거기에 촛대가 막 이렇게 전리품으로 오고, 그렇죠? 두루마리가 오고, 성수 휘장이 갈라져서 나풀거리는 거. 눈이 뗐겠어요? 안 뗐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 눈에 뗐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책을 마가복음 정도를 질 수 있는 그런 예민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명민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어떤 예루살렘 성전에 부어진 엄청난 그런 저주적 상황, 전쟁에 가져온 엄청난 비극을 당연히 관심이 있었겠죠. 요세푸스만 관심 있겠어요? 그냥 일반 로마인이라면 뭐가 뭔지도 모르겠죠. 저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여기 보면은 그냥 전리품하고 포로들만 그렇게 끌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막 한 3, 4층 규모의 막 거대한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그 유대 전쟁에서 벌어진 명장면들을 다 그렸다고 그래요. 그렸어요. 자세히. 그 내용이 이제 다 나옵니다만 제가 어떻게 다 읽을 수는 없네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명장면마다 그 지역 전투에서 잡혀온 그 유대군 그 지휘관 장군들을 거기에 결박해가지고 다 거기다 묶어놨어요. 강아지 묶어놓듯이 그 그림 장면 앞에 무대에 묶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현장감 있고 대단합니까? 정말 승자의 뭐를 만끽하는 거죠. 그 패자들은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죠. 이 고대 전쟁이에요. 근데 어떻겠어요? 그걸 쳐다보고 있는 본래 유대인 요세푸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요세푸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런 거대한 유대, 로마 제국이 이렇게 평화롭게 공존하자고 이렇게 요청해도 거부하고 끝내 전쟁에서 온 거니까 징벌은 당연하다. 그런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런 생각도 오겠지만 진짜 속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말할 거 그랬겠죠. 그렇다고 또 표정 드러낼 수도 함부로 없을 거고 대단했을 거예요. 대단했을 거예요. 그 심사관. 그런데 어떤 예민한 그리스도인,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면 어떨까? 그 상황 보고. 그냥 뭐 정말 왕왕왕왕하고 막 온 시가 그냥 난리 난 거죠. 그냥 화려하고 장엄하고 막 여기 보면 막 맨 그런 얘기예요. 예? 화려하고 장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데 뭐 그 상황이 말할 수 없겠죠. 우리가 옛날에 뭐 2002년에 축구에 그 사회인가 하고는 대한민국 부르면서 온 난리 나듯이 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마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 크리스찬 마가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 노마라는 곳이 그리스도교인들의 경험이 좀 특별한 곳이에요. 다른 곳에도 새로운 종교를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 좀 어려운 일이고 가끔 이렇게 핍박도 좀 받고 그랬지만 노마는 아주 크게 핍박을 받은 곳이에요. 그 유명한 것이 AD 49년. 지금 71년 상황이라고 보면 개선식이 71년 상황. 저는 그래서 마가복음이 71년 그때쯤 됐을 것이다. 71년 개선식 직후쯤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전쟁 전에 됐다는 사람이 일부 있는데 그건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그건 계기로서 아주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전쟁이 막 지금 되는데 무슨 어디서 그 책을 줘요? 로마에서 한가하게? 아니면 갈릴리에서 한가하게?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뭔가 계기가 있어야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49년. 불과 한 12년 전에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됐어요. 그 몇 명이나 있겠어요? 유대교 신자들하고 티격거리니까 그 로마 당국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추방했어요. 그래서 그때 추방된 사람들이 뭐 브리스길라와 뭐 아굴라인가요? 그 바울을 만나죠. 바울을 만나서 적극 도와주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때 49년에 추방돼가지고 54년에 이제 그 앞에 황제가 죽으니까 54년에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이제 즉위를 해요. 그러면서 그 추방령이 뭐 그냥 슬쩍 풀린 것 같은데 이때 다시 돌아가요, 사람들이. 근데 54년에 사람들이 돌아가니까 어떻겠어요?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그 그리스도교 신앙도 좀 리드했겠죠. 그 앞에는. 초기니까. 그렇잖아요. 불과 한 20년밖에 안 되니까 그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5년, 6년이네. 5, 6년이 있다가 다시 돌아가니까 이미 교인의 어떤 그 판도가 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약간 갈등적 요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 음식을 많이 가리는 자가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게 사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AD 56년이라고 되게 추정해요. 약간 뭐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지만 그 54년부터 다시 돌아갔는데
뭔가 로마 교회가 한 5년간의 그 텀 속에서 이게 이제 다시 만나니까 서먹서먹하고 뭐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갈등도 있고 주도권 이런 것도 약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서 편지에는 그렇게 새로 귀환한 유대계 출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그 배려, 이런 것들을 기존 로마 신자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54년, 10년 후죠. 64년, 죄송합니다. 64년에는 로마에 대화재가 있죠. 대화재. 막 엄청난 불이 났죠. 근데 그때 네로가 불질렀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그걸 뒤엎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쓰여져. 그래서 그때 베드로나 바울도 죽었다. 그때 처형됐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거의 확실해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역사서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발고해내는 거, 적발해내기 위해서 다 그냥 시침이 되고 있으니까 무슨 가족들을 이용한다든지 형제자매를 시켜가지고 그 자식이 부모를 막 고발케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이제 복음서 같은 데도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죠. 그것이 사실은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와요. 그 마음이 약한 자는 그냥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얼른 놀래서 그냥 말아버리고, 그렇죠? 뭐 돌짝이에 떨어진 자라면 어쩌고, 걱정이 많고 뭐 어쩌고. 그게 사실은 로마 교회가 이 49년에서 64년간의 지속된 그런 탄압, 그 탄압 속에서 로마 교회가 너무 피폐해지고 이러면서 로마 교인들의 어떤 모습, 신앙을 지키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결국은 좌절하고 배신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좀 시들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요. 어떤 이런 환난과 핍박이 10여 년 계속되는데, 15년, 20년 계속되는데 그걸 통과하여 살아남은 로마의 그리스도인 마가가, 로마인이라는 얘기는 저는 아닙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하여간 로마의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신자인 이 마가가 어떨까요? 부끄러운 일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거짓말 같은 거 안 했을까요? 약간의 배신 같은 거, 비슷한 거 안 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냥 지나치게 추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마가도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이고, 그만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71년, 바로 71년이 몇 년 차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이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 그 본국에서 저렇게 몇 년간에 걸친 전쟁이 저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그 포로들이 여기 와 있고, 지금 로마 시내 길 한가운데 성전의 그런 성물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들이 마구 그냥 전시되고 조롱당하고 이러는 상황. 여러분 잘 알죠? 그 티투스 개선문이라는 게 지금도 있죠, 로마에. 그게 이제 AD 81년에 이 개선식하고 10년 후에 그 티투스의 동생이 그거 세워준 거예요, 황제가. 거기 막 촛대 들고 막 들어가는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이 한번 그건 좀 눈여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 이렇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절망 중에, 그 절망 속에서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로마 유대 전쟁이 막 격렬하게 되고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럴 때쯤이면요, 그런 소식이 있을 때쯤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파루시아하지 않겠느냐, 그런 극단적 상황, 종말적 상황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 불타는 상황이니까 이런 걸 그냥 두느냐,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아무 일 없이, 그렇죠? 그 군대는 들어와서 승리를 만끽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런 그 위대한, 정말 너무나 그냥 고귀하다고 선전된 성물들은 그저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거기서 얼마나 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착잡했을 것 같아요. 막 기뻤을까요? 우리들을 조금, 유대교에서 우리들 그래도 조금 싫어하고 그랬으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았다고 봐요. 이게 뭐 종교를 떠나서
그런 큰 포로들이 와서 이렇게 당하고 뭐 이러는 상황, 어떤 한 큰 국가, 성전 이런 것들이 그냥 소멸돼 가지고 그야말로 뭐 피잔치 하듯이 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마음이 막 통쾌하고 그랬다면은 종교인이 아니겠죠. 종교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마가복음 쓴 거 보면 종교적으로 예민한데 이 사람은 어때요? 그것을 보고 뭘 느꼈을까요? 그 상황을. 저는 이 사람은 실망도 하고 착잡하기도 했지만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뭐 한 가지를 봤다고 봐요. 자기 신앙에 있어서 질문을 했겠죠. 하나님, 당신 이럴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되들었겠죠. 그러면서 발견했겠죠. 뭘 발견했을까요? 아, 하나님은 자기의 또 다른 사업, 자기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새로운 사업을 했는데 결국 유대인들이 저항하고 방해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랬는데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물론 부활은 했다지만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처벌도 않고 수십 년간 그냥 지나왔어요. 한 40년간.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떨까요? 성경에도 나오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 같은 데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뭐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 보내니까 다 때려서 내쫓고 그러니까 내 아들 보내면 차마 저들이 그렇게 함부로 하고 않고 밀렸던 그 싹도 잘 내겠지. 뭐 소장료도 잘 내겠지. 아들 보내놓으니까 아들은 아예 그냥 이놈은 이제 상속자니까 죽여버리자 그래서 죽여서 바깥에 던져버렸다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화가 나서 막 사람들을 몰고 와서 그 농부들을 다 때려 죽이고 새로운 자들에게 이걸 맡기지 않겠느냐. 이게 마가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른 복음에도 다 나오잖아요. 그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유대인에 대한 어떤 보복 가능성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한테 다 얘기되어 왔었던 거예요. 그건 지난번에도 제가 바울 할 때 강의한 것이 좀 생각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거기에 보면 거기도 나오죠. 바울도 분명히 그랬죠.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막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 저렇게 적극 대항한 유대인들. 신은 아무 대답도 않고 아무 행동도 않고 우리는 파루시아 기다리고 막 뭔가 요란 떨었지만 아무 대답 없었던 그 신은 저렇게 조용히 당신의 일을 했구나.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 가차없이 때려치고, 그렇죠? 자기의 집이라는 집이 다 불타게 놔두고 성물이라고 섬기던 그 두루마리니 촛대니 그따윈 것이 뭐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성소의 휘장도 찢어버리고 그러면서 신은 아주 묵묵하게 정말 두려운 자기의 의지나 이런 존재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걸 저는 발견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참 기분은 찝찝하죠. 이 누맨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막 기분 좋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좀 예를 들면 성적인 거랄지 그런 거 처음 알고 그럴 때 어떤 느끼는 감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뭔가 우리가 일상적이지 않은 너무나 이상한 것을 당하면 신비하고 이러기도 하지만 기분이 아주 착잡하고 그렇거든요. 두렵기도 하고 미묘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게 이제 누맨인데 어떻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얻어 터지고 포로로 끌려오고 죽고 막 이런 참 아비규환 같은, 거기서 사람들은 또 그냥 노래 부르고 좋아하고 막 박수치고 난리고, 거기서 굉장한 어떤 참 인간으로서의 어떤 깊은 슬픔도 느꼈지만 그 가운데 또 이렇게 아무 대답 없는 어떤,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신의 어떤 엄정하고 엄혹하고 이런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의 정말 있음, 존재함이죠. 현존이 저렇게
비치는구나. 깜짝 놀랐을 거예요. 대단히 놀랐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은 여태까지 자기의 모든 시련 속에서, 그 다음에 파루시아의 지연 이런 데서 뭐 부활도 아닌가 보다 이러고 신앙을 놓고 거의 죽어가던 아마 저 마가, 로마의 그리스도인 마가는 번쩍 정신이 났겠죠. 그렇죠? 아니구나. 우리가 떠들고 별거 했지만, 우리가 원망하고 했고 뭐 금방 오네 어쩌네 했지만 그것이 아니었구나. 신은 신대로 엄중한 자기의 계획을 저렇게 조용히, 그리고 가차없이 자기의 어떤 백성이라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를 섬기는데 성물이라는 것까지 길거리에 그냥 내쫓으면서 저렇게 가차없는 행위를 하는구나.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다시 복음을 선포해야겠다.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예. 거기서 나온 것이 기존의 어떤 자료들을 재빨리 모아서 멋지게 자기의 재능을 발휘해서 꾸민 것이 마가복음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때 본 아까 얘기한 찢어진 성수휘장이 이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요. 예수 15장 17절에 보면 그 로마 병정들이 이제 끌고 가가지고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어때요? 왕처럼. 근데 여기 지금 그 로마의 그 개선식에서 보면 그 포로들을 씻기고 밝은 옷을 입혀요. 막 두드려 맞고 막 상처 맞고 그러는데 사람들 마음 아프고 그럴 감싸서 옷을 아주 깨끗이 갈아입히고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것도 나와요. 여기 우리가 보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이게 이제 조금 조롱도 하면서 왕이라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실제 그랬냐 이런 거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 왜 그러냐면 여기 로마인들이 개선식에서 포로들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 행위를 보면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자색옷 입히고 이런 거 씌우고, 그 다음에 예하여, 예로서 유대인의 왕이시오 평안할지어다 놀리는 거죠. 그러면서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주들이 또 절도 하는 신용도 그러더라 이거예요. 희롱을 다하고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그 유대 전쟁사에서 개선식 내용에 마지막이 뭐냐면요. 마지막 장면이 끌고 온 적장. 그 이제 승전의 그런 개선식이니까 끌고 온 적장을 이제 죽여서 그 마지막 죽이는 그것이, 그 소식이 이제 지도부에 들려오면 그 로마의 군신한테, 신한테 제사를 지냄으로써 끝내요. 개선식을. 근데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 신전 광장에 도착하자 행진을 멈췄다. 적장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이 전해지기를 관습대로 기다렸다. 처형될 적장은 유대에서 잡혀온 적장이죠. 개선 행렬 중에 포함된 포로 중 기오라의 아들 시몬이었다. 기오라의 아들 시몬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그 지휘관으로서 끝까지 저항한 지휘관 중에 하나거든요. 그 사람이 결국은 살려고 투항을 했어요. 근데 그냥 끌고 왔어요. 근데 그 시몬이 아주 악독했다고 또 요세푸스는 쓰죠. 그 부하들을 항복하면 그렇게 막 엄청난 사람을 죽였으면서 지는 마지막에 항복했다. 사실은 뭐 요세푸스도 항복한 건데. 자, 포로로 끌려왔던 기오라의 아들 시몬이었다. 유대인 시몬이에요. 보세요. 그 다음. 그는 목에 밧줄을 매단 채 사형 집행인들에게 계속하여 매를 맞았으며, 어때요? 아까 예수. 칼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은 이 장면이에요. 적장 시몬에 대해서 목에 밧줄을 매단 채 사형 집행인들에게 계속하여 매를 맞았으며, 로마법에 따라 사형이 선고된 범죄자를 처형하는 장소인 광장 위쪽으로 끌려갔다. 이윽고 시몬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모두가 크게 환호성을 내질렀으며, 와우! 적장이 죽였다는. 전쟁 지휘관들은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이날은 로마 도시 전체가 승전 축제의 날로 즐겼다. 아주 그냥 난리. 어때요? 예술에 대해서 갈대로 머리를 치고 자색 옷을 입히고 희롱을 하고, 이것도 역시 어쩌면 마가가 이런 로마의 개선식에서 그 적장 시몬, 그 사람이 죽는 장면 얼마나 눈여겨봤겠어요. 안타깝게. 가능성이 크잖아요. 아니면 안 봤더라도 소식도 있을 거고. 그 장면이 바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냐. 사실 로마 군의 그 어떤 그 군대의 뜰에 들어가 있는 예수가 어떻게 두드려 맞았는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누가 알겠어요. 로마 군대인데. 이걸 어떻게 마가가 어떤 소식을 들었겠어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면 마가가 그 어떤 문학가적, 극작가적 솜씨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 현장감을 전했겠어요. 그럴듯한 현장감. 그건 바로 이런 개선식 같은 데서 본 혹은 들은 시몬의 처형사실, 이런 것들 보고 또 포로를 대하는 그런 모습, 그냥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자색 옷도 입히고 이런 모습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마가복음 15장 그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런 구절을 구성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구체적인 구절이죠. 제가 이제 앞으로 얘기하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좀 약간 듣지 못한 얘기도 제가 좀 할 겁니다. 역사학자로서 면밀히 분석하다 보니까 마가복음의 어떤 사실성은 제가 역사적 예수 쓸 때보다도 훨씬 더 그 사실성을 많이 갖고 있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공부를 몇 년 더 해보니까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 마가복음이 로마에서 쓰여졌다고 보는 그런 견해들, 이런들을 존중하면서 그 마가라는 사람, 꼭 마가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마가복음이라고 하니까 그 마가복음의 그 마가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그 70년 전후에 쓰였다는 건 학계의 또 공통된 견해니까 71년 전쟁 끝나고 그 개선식에서 그 유대가 망하고 이렇게 끌려와서 그 개선식 행진을 하는 거, 하나님의 그 민족이라는 민족이 망하고 그 성전이 그냥 그렇게 불타고 그런 성물들이 와서 그냥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 거기서 어떻게 보면 찢어진 휘장 같은 것도 봤을 것이고, 그런 것을 본 다음에 그것 자체의 단순한 슬픔이나 이런 단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어떤 하나님의 존재함, 무서운 어떤 그런 존재함, 하나님의 그 존재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그런 신앙의 회복하에서 뭐 자기 마가 공동체의 어떤 신앙을 다지기 위해서도, 그렇죠? 그 사람들 다 죽어 있을 테니까 신앙이 다지기 위해서도, 그리고 좀 조금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도 이런 복음서 편찬작업을 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제가 정리를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연관된 구체적인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